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동일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달이 그대로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가니하여 이 혈과 성사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죄송하라.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안주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반대를 주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고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고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다윗의 왕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진동하고 하였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진리가 오늘까지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너희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불의 수는 전부 270인이니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내가 인생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감사하니라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라고 가르쳤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너르주가 뽑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스포츠 중에 볼링이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죠. 3.6kg에서 7.2kg에 달하는 여러 그 무게의 공을 자기 체중에 맞게 선택을 해서 그 구멍이 이제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3개의 구멍에다가 세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레인에다가 이제 공을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멀리 있는 핀을 가능한 많이 넘어뜨린 만큼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쓰러뜨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청년반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지난해 몇 주 전에 뭐라고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스트라이크. 한 게임에 12번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점 나오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933년에 필라델피아 출신의 빌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볼링 역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하는
그런 쾌거를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나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저 볼링의 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레인에 있는 금을 바라보고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가림막으로 앞에 레인을 가려서 핀이 안 보이도록 하고 그 레인에 그려져 있는 눈금만 그것만 보도록 그렇게 해서 공을 던지도록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말대로 실제로 300점을 만점을 기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유용성을 증명을 했고 그 이후로 그와 같은 기술을 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에도 보면 그 여러 개의 눈금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볼링 게임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 저 멀리 있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는데 우리가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가 아니라 오늘 가까이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저 멀리 있는 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뭐 정치니 경제니 뭐 사회와 문화니 장래가 어떻게 변할지 향후 몇 년 뒤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뭐 영국이 EU를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영국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영국의 전문가들은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탈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죠. 적지 않은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앞을 내다본다는 참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도 요즘에는 뭐 내일 비가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보 안 합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100%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00%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조차도 이렇게 확률을 동원해서 예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기예보보다도 더 정확한 미래의 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죠.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만도 못하게 취급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산다면 현재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뭇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볼링 게임의 그 레인에 새겨져 있는 금표식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 가는 동안에 결국 나중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그러할진데 마치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메어두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닻이라고 그러죠. 이 닻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게 어떤 확실한 아주 견고한 그런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불변하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천지가 없어진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은 이 로마로 항해해서 가던 바울 일행이 탔던 그 배가 파선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에 붙들려 있던 한 사람에 의해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구원을 얻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베스도 누구였습니까? 총독이었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수차례 그 선교 여행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 앞으로 뱃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이 항해를 좀 미룰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오래지 않아서 우려했던 대로 이 배가 굉장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유로굴라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내용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포함한 그 배에 승선한 인물이 몇 명이었냐면은,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276명이었다고 그래요. 276명의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풍랑이 조금도 멎지 않고 어땠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낮에도 역시 풍랑이 있어요. 밤에도 역시 풍랑이 있어요. 계속되는 그 날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27절의 기록을 보니까 열 나흘, 거의 보름 동안이나 이런 현상이 계속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 등대의 불빛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한 사람 튀어나오죠.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로마의 마치 죄수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승선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바울 사도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듯이 승선한 사람들한테 다 자신있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이 바울에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공급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 사도 자신도 평안케 하시고 또 남도 평안케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랑이 무려 보름 동안이나 정말 배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배를 흔들어대고 막 바닷물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겠죠. 뭐 배 안에 있는 기물들이 막 뭐 날아가고 때로는 파손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상황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바뀐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안심하라.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성도님들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건넬 것 같아요? 어떤 눈길로 그 사람 쳐다볼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이제 안심하라. 더 이상한 것은 다음 말입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상하면 배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상한다는 건 파손한다는 얘기죠. 파손하면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죽지요. 당연히 죽지요. 또 사람이 무사하다는 것은 역시 배도 무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게 바다에 띄워진 배와 사람의 운명이에요.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만 상하고 사람들은 다 산다. 한 명도 안 다친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마치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 사도가 상상한 내용인가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그렇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그 이후에 나오죠. 23절, 24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안심하라 그러고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바울 사도가 들은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의 천사로부터.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히브리 동족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서 옥에 다시 갇혔을 때 밤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로마에 가서 총독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아야 하겠고.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말이니까 요지부동 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너는 간다. 그리고 너만 무사히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배를 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무사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평안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같이 승선한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힘입니다.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라 믿어라 많이 듣잖아요.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 뭐 눈앞에서는 막 풍랑이 불고 하늘은 보름이 넘도록 그냥 낮이나 밤이나 캄캄하고 바닷물이 갑판에 막 들이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심하라 잘 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고 있냔 말이죠. 믿어야 되겠죠. 이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말씀의 능력은 또 뭐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 믿음이 전파가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심했어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는 얘기는 바울의 권면과 위로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음식을 못 먹어요. 먹은 음식도 토해버리거나, 그죠? 먹어도 조금 먹다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먹는 것조차도 소화 못 시키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음식을 먹되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상황도 참 범상치 않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버리게 했어요. 만약에 이때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안심하라 하는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붙들면 그게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자들에게 성도님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내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신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신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방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집에 세간살림 다 내고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나는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다고요. 근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방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한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그 집에 가서 내가 간증해주면서 전달해주는 거 있고요.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기회다. 그게 또 신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홍남 거친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김만희아 집사님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열어주셨다. 이런 많은 체험의 교제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님들, 신앙의 길을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셔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만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아직 항해 전이죠. 이번 항해는 좀 순탄치 않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부장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사실로 봐서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도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풍랑이 이렇게 임한 후에는 백부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기보다 바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로 변했어요. 32절을 볼까요? 32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군사들이 거룻줄을 왜 떼어버렸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백부장이 사공들이 도망하려는 것을 막아야 우리도 무사하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호의적으로 생각했냐면 바울의 목숨이 위경에 처했어요. 어느 순간에 42절을 보세요. 42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원하려고 해서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어찌 보면 일개 죄수, 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죄수 취급당했죠. 이게 죄수의 어떤 그런 목숨에 대해서도 백부장은 관심을 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런 생존에 대해서 관심을 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가 배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쫓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하면 세상에서 손해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안목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쫓아서 순종했을 때 나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사실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미래사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미래를 밝히는 내용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미래가 손에 쥐어져요. 미래를 손에 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말씀이 주어졌어요. 앞으로 14년의 미래를 그는 내다보게 됩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 미래사를 내다보는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전권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전권을 다 맡겨요. 그래서 네 명령이 아니면 애굽에서 수종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이 요셉의 손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근으로 고통하던 그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의 이 한 인물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 다 생존하게 돼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으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학력의 소유자죠. 아버지는 목수라는 직업에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깊었답니다. 그래서 무려 14km나 떨어져 있는, 교회까지 오시는데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14km면 한 15분 걸리겠죠. 더 걸리나요? 한 20분 걸리나요? 네? 무려 14km 떨어진 곳에 글을 배우게 매일 보냈대요. 뿐만 아니라 9살 되던 해에 풍토병으로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모친의 유언대로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됐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의 삶 때문에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커다란 사건을 잘 감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 전부 다들 불안해가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여러 장관들 앞에서 확신에 차게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머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한 사람은 온 세상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말씀에 붙들려서 대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말씀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면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27장 31절 32절을 보세요. 27장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 아까 읽은 말씀에 또 일부도 등장하고 있죠. 배에 동승한 276명의 생명이 무사할 것이다. 다 네 손에 맡겼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명보트 아시죠? 작은 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다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배에 있어야만 구원받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없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조치와 우리의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을 오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손 놓고 그냥 게으름 피워도 되는 그것이 붙드는 것인 것 마냥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대 그래서 손 놓고 무의도식하는 신도들이 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일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적극적으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40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지불하고서 그 땅의 일부의 토지를 구매합니다. 돈 주고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약속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없잖아요. 이거 내가 돈 지불 안 해도 언젠가는 내 거 될 건데 라고 생각하고 구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토지를 구매합니다. 어떤 토지를 구매해요? 농지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용도의 토지? 막벨라 굴. 에브론의 밭에 딸려있는 굴을 삽니다. 그 굴의 용도는 뭐예요? 아내의 내장지로 쓰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묘를 쓸 때 한 사람만 겨냥해서 쓰지 않습니다. 가족묘거든요. 거기에 뭐 나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농지도 안 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묘로 쓸 토지를 삽니다. 근데 이 구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뼈가 묻어있는 그곳을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땅을 구매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 토지로 만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야, 가나안 땅은 너희들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런데 정작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서 오시오, 우리 같이 사이좋게 삽시다 그랬습니까? 이 땅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 이거 우리 땅이야, 니네들 어디서 굴러온 돌인데, 칼을 들고 다 전쟁에 나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칼 들고 나가서 뭐 해라? 정복해라.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너희들 이기게 해줄 거야. 너희들 칼 들고 나가서 뭐 해라? 정복해라. 그들은 땀 흘려서 정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76명의 생명 다 내 손에 붙여줬다. 다 살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선원들 단속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그런 노력의 흔적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전원이 다 살 수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의 권면을 듣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것이 언제 발휘가 돼요? 언제 소용이 됩니까? 육지까지 전원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닿았습니까? 헤엄쳐서 건너갔어요. 헤엄쳐서. 만약에 밥이 안 넘어간다고 안 먹었으면 헤엄칠 기운이 없어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딱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나머지 양식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버렸잖아요. 이 미래까지 바울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그 힘이 여기에서 발휘가 됐던 거죠. 22절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베뿐이리라 그랬는데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닿으며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굳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어요. 배는 정말 파괴되고 더 쓸 수 없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26절에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26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2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지금의 몰타, 그죠? 몰타 섬 가보셨어요?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시나? 몰타 섬에 상륙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대단히 자세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공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한 섬에 걸릴 것이고 이런 미래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다 드러나죠? 네. 근데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은 누굴 통해서 성취해 나갔어요? 바울 사도 자신을 통해 성취해 나가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존재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붙들어야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하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셔야 돼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일부의 성도님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릴 일도 없어요. 말씀 붙들 일도 없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은 뭡니까? 정말 내 인생 비춰주고 있습니까?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상황에 묶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통제되려면 말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속에서 미래가 열리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 레인에 있는 핀이 그냥 다 넘어져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될 때까지 내 요 앞에 주목해야 되는 레인 위의 눈금,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거나 내가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거친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델이 되고, 그와 같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